우리가 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예배가 자주 있고 일주일에 한 15번씩 제가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배를 필요로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예배를 모였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두 낱말을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첫째는 제자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낱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익숙합니까? 자, 제자라는 말에 익숙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익숙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적절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제자라는 정체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스승을 배워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우려는 그런 열망, 훈련 이런 것이 좀 부족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존 스토트가 생애 마지막 작품인 제자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도전합니다. 나는 함께 있는가, 주님과. 나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가. 또 나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박동진 선생께서 예수전 완창을 하셨는데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동아방송에서 예수전 의뢰가 들어왔을 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판소리로 예수전을 하면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판소리로 예수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의 생명력에 흡입되어져서 회심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 장로로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비록 돈을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계속 가까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익숙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있고 건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1년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비춰져요. 그러나 그것은 익숙한 거지, 정말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죠. 또 우리는 행복을 자꾸만 목적을 삼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예배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전등을 쓰지 않지만 그 이전에 전등을 쓸 때 기름을 태우면 환하게 불이 밝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심지가 타니까 끄름만 나서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합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 사역하면 모두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주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영어 성경은 소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짓으로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큰 날개를 어떻게 힘 빠져서 짓겠습니까? 비행기가 양력을 이용하듯이 독수리는 바로 그 바람을 이용하는 양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도 날아오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함께 있는 데서 출발한다, 그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우선해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보내는 곳으로 가는가. 데이비드 스포츠가 변하는 선교에서 선교를 정의하기를 경계선을 넘는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모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경계선 넘어서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처럼 뭔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 위한 희생이 따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보내는 곳 또 넘겨주세요.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이제는 윤동주 생가도 조선족, 중국 조선족 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여기를 처음 갔을 때 느낌은 뭐 해설사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갔듯이 믿음을 위해서 북한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배당이 서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 서 있고 저기 이제 학교입니다.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명동이라는 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899년 함경북도 해령 종성에서 네 집안 142명이 두만강을 건너서 간도로 이주를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잘 지었고 학생도 모집했는데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용정에 한 젊은 청년이 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접촉을 합니다. 그 청년이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면 내가 교사로서 봉직하겠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재계약을 할 때 돼가지고 두 번째는 어른들도 성경을 배우고 예비하면 내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가 얼마나 큰 요구였느냐. 윤동주 평전을 쓴 송우의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혁명적인 요구였다. 왜냐? 그 당시 윤동주 외삼촌인 김야경 씨,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 나이 40의 맹자를 만독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그만 가세요.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어떻게 성경을 배우겠으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 김양의 그 정재면 선생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 혁명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동네 예배당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정재면의 그 나이가 얼마였냐? 그 당시 22살이에요. 상동 감리교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갔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윤동주라는 외국 시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보내시는 것은 장소만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앞서 소개했던 존 스토트 제가 존경하는데 이분이 존 스토트가 존 스토트 되는 데는 7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번 전도 편지를 보낸 이 베시, 에릭 네시 목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이 있고 보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보내심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7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보내심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는 참으로 놀랍고 크신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보내시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해야 되기 때문도 아니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회원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사람이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조금씩 닮아감을 최고의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건세. 이거 얘기하면 좀 가등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딱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금방지게도 자기 십자가는 안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는 뭔지를 모르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뭐 이런 것을 자기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캇백 박사가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정신질환하고는 다른 귀신 들림의 현상을 보고 귀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귀신의 정체가 뭐냐? 바로 저기에 소개된 거짓의 사람들에서 귀신의 정체는 나르시시즘이다. 나르시시즘이라고. 연세대 유영경 교수도 한국교회의 병을 진단하기를 나르시시즘에 빠진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 자기 교회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교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 몰입에 되어 있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자기 교회만 아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바로 세워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귀신을 내쫓는 건설을 역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한다 했는데 또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도 주님도 모른다 하셨는데 주님을 시인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침묵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밟거나 주님 얼굴을 밟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주님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붙잡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느냐 이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건설하는 것이 뭘까? 바로 자기에 몰입하는 여기에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교회라는 말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 교회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바로 가는 그것이 귀신을 내쫓는 건설로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좀 적용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동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볼 수 없고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또 거룩을 목표 삼지 않고 행복을 목표 삼는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십자가를 통한 부활보다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추구하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중세기 흑암을 밝힌 뉴턴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영광을 추구했는데 우리는 헌신 없는 은혜를 추구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데 헌신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주 좋은데 순종이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 있지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만만 있지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인데 우리는 은혜와 헌신, 믿음과 순종, 그리고 또 사상과 말씀, 또 자신과 예수, 또 야망과 영광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지되 정말 헌신과 순종과 말씀과 예수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정체감이 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제자는 뭘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 큰 것을 추구하는데 이호준 목사님 쓴 글에 보니까 누룩은 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룩은 누룩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어느 집단에 들어가도 어느 순간에 전체를 다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큰 거, 대형교회를 추구하지만 오늘 대형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한국교회 피해가 많습니까? 또 부작용과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소수의 이스트 마이너리티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항상 누룩처럼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자, 그럼 우리 말씀의 적용. 주님과 함께 함을 우선하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 부르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보내시는 곳 가자.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곳으로 매일 출근해도 주님이 보내심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는 기준을 내쫓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